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서 부탁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이제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대로 전일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바로 다윗 당신이었고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기름 붓고 왕으로 삼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이거랑요, 다윗이 왕으로 나갔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요셉하고 비슷해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하던 일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채색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채색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목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자가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싫어하죠. 우리를 감시하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제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래서 2인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 담당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이제 그 감옥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옥이 보기에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막 모든 게 다 형통하니까 요셉에게 또 다 맡겨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2인자의 역할을 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2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30살 때. 그래서 무대만 바뀌는 거지 하던 일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이 되는 게 이제 30살이고요. 그리고 또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무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처음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그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이제 사울 왕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냐면은, 양이라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날 도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저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그냥 그 쳐들어온 그냥 사자나 곰 취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계속 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고 싸움에 능한 자지만 양을 치는 거, 양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뭐 사자나 곰이나 뭐 골리앗이나 아니면 뭐 블레셋이나 다른 것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걸 물리치는, 보호하는,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목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늘 하던 일인데 무대만 바뀌는, 그냥 사이즈만 바뀌는 그런 겁니다. 그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막 그러면서 다윗이 그 목자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왕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다윗이 30살에 일단은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리게 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유대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온 유대를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을 드디어 이제 치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은 치료함에,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거길로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다 하면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하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것이 나중에는 뭐 그 속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속담이 되어서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를 데리고 있던 자들이 봐도 아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바로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네가 내 나라 다스려라 그러면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도 그랬고 뭐 그 감옥을 다스리던 전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이제 다 맡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던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만 바뀌었던 건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던 일 그냥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그 소유들을 보호하는 거죠.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게 사자든 곰이든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저희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럴 때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데 물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도 뭐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만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또 여자를 얻어요. 이제 다윗이 여자에 약한데 어디를 가나 이제 여자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취하였다.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그리고 나단과 솔로몬과 솔로몬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들이 더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이제 다 올라가고 다윗이 듣고서 요회처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건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은 이제 너가 싸워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이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게 됩니다. 이건 참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머물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그런 전술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아는 자거든요. 그리고 또 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다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걸 뭘 물어봐요?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이 지금 다윗이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 진격하는 바알을 진격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알을 그냥 주님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게 바알 신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 아니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그래서 이것을 바알 신상을 진격했다 아니면은 그 진격하는 주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무비보셋이라든지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셋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바알로 변형될 수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단지 우상뿐만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냥 나의 주인 뭐 그런 뜻으로 쓰여지기도 했다. 그렇게도 보는데 저는 그냥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바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부셨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뭐 그냥 이름이 그렇습니다. 바알보라심이라 칭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 위에 편만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네 앞에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지 뭐 올라가서 싸워라 말라 그런 구체적인 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슬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언약궤 가져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